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별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분들 그냥 손을 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냥 뭐 별 도움 없이 내가 여기까지 혼자 온 거야.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대소변을 다 가렸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스스로 잘 닦고 목욕하고 그리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 몸에 어린아이로서 제일 좋은 게 우유인 것 같다. 그래서 우유를 내가 직접 구입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었고 먹다 보니까 우유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유식을 내가 스스로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내 잠자리를, 내 집과 잠자리를 스스로 다 마련해서 내 삶을 살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요 나 혼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모든 것들을 또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화론의 논리는 내 노력이에요. 그렇죠? 진화론의 중심 명제는 내 인생, 그것이 나는 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적자생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을 강조하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니체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책 제목을 봤더니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 안 샀는데요. 출근에는 니체, 출근할 땐 니체, 퇴근할 땐 장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니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가 막힌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이 있어, 넌 초인이야, 네 노력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등이고 분노예요. 여러분, 니체는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친구들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바그너 음악가도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에요. 원수가 돼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울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정신 이상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불행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걸 세상 사람은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가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됐거든요.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잘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 잘 됐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그는 나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별궁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거,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노력, 내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이. 그래서 교만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을.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시편을 볼까요? 시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런 데 상관하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나가서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100편 1절로 3절을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인도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자, 3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역사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가니까요, 그의 삶에는요 감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바로메타는 이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감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늘 분노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나는 잘했고
감사가 없잖아요. 늘 불평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분노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겸손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내 인생을 삽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감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당연하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 뜨거웠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요즘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많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어서, 제가 우리 김승교 성에서 나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찬양하다 울까봐, 그러면 찬양을 못하니까 내가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매주일 저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할수록 더 잘해서 더 쉬워지겠지. 아니에요.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지난주에도 어떤 장로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머니 돈 휴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벌어드릴게요 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고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됐어요. 효도한다던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효도 받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다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실습을 하면서 마지막 4학년 때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딱 한마디 저에 대한 평을 하셨어요. 자네는 4년 동안 배운 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저의 평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제가 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설교라는 게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가 다시 젊은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죠.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타치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못해서 마음 아리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전체를 다 타치해 주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거 당연한 거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봤더니 저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잘난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질 때는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가지고 한 것으로 느껴질 때는요, 감사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절절히 저에게 닿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무슨 원리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아팠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금방. 뭘 알았는지 아세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그날 내가 약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도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 인생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의 전반기 그의 삶 어떤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리더였었어요. 똑똑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노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약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약함이 감사의 조건이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약함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인생에서.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는요,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래? 그리고 공동체도 튀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게 어려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 그럼 다 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러고서 화를 내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행복해질 수, 그런 사람은 분노하고 혼자서 우울해지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다짐과 통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약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문제 없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어떤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든지.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 매듭을 푸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겸손한 감사. 겸손한 감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똑똑했어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겐 교만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했고,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불만인 거예요. 열심인데 불행합니다. 내 열심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의 시궁창으로 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나의 약함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늘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내가 세상의 원리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의 원리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가, 그걸 따져보려면 그 바로미터는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는 감사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얽히고 설켰던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한 감사예요. 겸손한 감사. 11월이 됐어요. 감사의 계절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감사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감사로 내 인생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감사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감사로 나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가 저의 삶, 여러분의 삶에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생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